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11월 22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의 네 번째 주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 우리가 이를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몸이 연약해질 때 주님께서 힘을 주사 저희로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권능과 용기와 소망과 또는 담대함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고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이 코로나 모퉁이를 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모퉁이를 돌아서게 될 때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고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예배 가운데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를 살아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혼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날마다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으로 12월 달에는 또한 저희가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또한 우리 위에 쏟아내리는 이슬 같은 성령의 담비가 우리를 촉촉히 여겨주셔서 원수막의 권세를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네 번째 시간,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라서 베드로후서를 잠시 쉬었지요. 오늘 다시 이제 베드로후서를 이어가는데 기억도 되살릴 겸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는 교회의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쓰여졌고 베드로 후서는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쓰여졌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의 외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끔찍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거짓 선생들의 형태를 고발하면서 그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추잡한지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 저주의 자식, 멸망의 종이라고 아주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에는 거짓 선생들도 그렇고 그들에게 넘어가서 같이 죄에 빠진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 씻은 후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돼지의 비유를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일단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신 것입니다. 자,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공부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한국이야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코로나인데도 활개를 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는 거짓 이단 사이비 이야기가 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파처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단적인 사상들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인지 미신인지 이게 도대체 뭔지 정체 불분명한 행태들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법도로 정해놓고 그걸로 싸우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 외람되지만 이단보다 더 이단적일 때가 사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바른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8개월 넘게 현장 예배를 쉬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왠지 방학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된다고 해서 이전과 똑같으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대포를 쏘셨다고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도 하시는데
아무튼 코로나 전까지는 우리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정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춰서서 천천히 이제 가게 됐지요. 바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바른 믿음, 바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계기가 된다면 코로나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거짓 이단 이야기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제대로 바르게 믿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게 되면은 대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 말 그대로 율법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전통, 법을 강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면서 이 행위, 뭔가 하는 거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믿음보다는 행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이 율법주의는 흘러나갑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면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금욕주의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금욕주의, 그러니까 욕망을 억누른다는 것, 금지한다는 것인데 이게 당연히 금욕이 필요하지만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엄격하다 못해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패단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했다, 너는 왜 안 하냐?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은혜요, 은혜. 자, 은혜인 것은 맞지요.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니까 또 다른 패단을 낳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도 안 하시고 그래서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은혜롭게 자유롭게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나태해지고 방종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쫙 퍼져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은 자, 어느 쪽이었을까요? 자, 여기입니다. 반율법주의,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내건 슬로건은 자유였습니다. 자유. 자, 교회 안에서 자유를 외치면서 자유 하니까 얼마나 멋지고 새롭습니까? 사람들 귀가 솔깃했겠지요. 자, 물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지만 거짓 선생들이 주장했던 자유와는 이 복음이 말하는 자유와는 결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절제하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자유라고 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은 자유를 외치면서 선을 넘어서 온갖 추잡하고 추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그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먼저 10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자기 욕심에 충실하게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주관하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정도로 아주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도 안 무서운데 이 사람들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거를 대놓고 그렇게 했을까요? 대놓고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안 빠져들겠지요. 아마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 거룩한 척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10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이 당시의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건지 의견은 갈리지만, 아무튼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천사라고 안 무시하겠습니까? 네.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천사들,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하나님께 보고는 할지언정 다른 천사들을 비방하거나 소송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너무나도 교만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무시하면서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13절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에 노는 것도 모자라서 벌건 대낮에 아예 대놓고 놀고 먹고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음탕을 일삼고 탐욕을 분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들의 형태는 발람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성경에서 죄악의 도시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딱 생각나지요. 마찬가지로 타락한 예언자 그러면은 그 타락한 예언자의 대명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발람이었습니다. 발람. 자, 이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1장부터 24장에 나오는데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모압왕 발락이요. 발람이 아니라 발락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예언자 발람에게 청탁을 넣습니다. 나 쟤네들 무섭다고. 그러니까 네가 좀 저주 좀 해주라 라고 하면서 청탁을 넣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 이방 예언자였지만 하나님이 발람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고 말리세요. 저주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발람도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따라 나섰지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지만 사실 발람은 돈이 욕심이 나서 간 것입니다. 이 발락의 신하들이 싸들고 온 그 복채가 막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그 높으신 양반들이, 정부의 높으신 양반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가지고 싹싹 비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진짜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람을 말리십니다. 이 발람이 가는데 그 길목에 하나님의 사자가 시퍼런 칼을 딱 들고 길을 막아 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발람이 타고 가고 있던 나귀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슬금슬금 다른 길로 가는데 발람은
발람은 이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귀가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엉뚱한 길로 가니까 나귀를 계속 때리는 겁니다. 계속 때려요. 자, 몇 번을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알아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못 알아먹으니까 이 나귀요, 타고 가던 그 나귀가 왜 때려? 하면서 사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발람이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딱 보고 무서워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욕심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분간을 못하니까 나귀가 사람 소리로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뜨리고 말았지요. 자, 그러니까 발람의 이야기는 돈, 성, 권력이라는 이 탐욕의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모세가 살았던 그 구약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안 그렇겠습니까? 자,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다 자기 것인 것처럼 막 주무르면서 살고, 욕심의 눈이 멀어서 옆에서 얘기해도 안 듣고, 탐내면 안 되는 것을 탐하고, 다른 이들을 속이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자,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행태가 꼭 이렇지요. 신령한 것처럼 신령한 척하지만 뒤로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짓을 다 저지릅니까? 돈, 권력놀이하고 여자 성도들 농락하고. 자, 그런데 이단 사이비만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아주 많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또 교회의 돈, 성, 권력의 문제들을 폭로하는 뉴스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이것이 누구 몇몇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얼르고 하나님을 어떤 때는 또 협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갖고 다 우리의 믿음이 다 수준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서로 비방하고 내가 더 잘 믿는다, 너가 더 못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요. 자,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안 그런데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동은 안 했을지라도 마음에 그렇게 생각만 해도 이미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남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처럼 들을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 라면서 각자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자기 성찰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자, 그렇게 타락을 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을 낚시를 하듯이 끌어들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동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거기까지요.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18절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바보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적으로 그렇게 문란하고 놀아도 대낮에 그렇게 대놓고 논다니,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빠져드니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알면서도 왜 빠져들까요? 자, 일단 말씀에도 나오듯이 이 거짓 선생들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약하고 잘 몰라서 혹은 알아도 어설프게 알고 믿으니까 이게 딱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인터넷으로 제가 로마서 집중 강의를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믿는다고 하세요. 사람은 아는 만큼 믿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이 힘이다를 넘어서서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크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열심은 내지만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거짓, 이단, 사상에 그냥 넘어가고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이 거짓 선생들이 말을 너무나도 잘해서 사람들이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요. 예, 말을 하는데 뭐 성경 공부다 하고 가르치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도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것저것 끼워 맞추고 뻥도 치고 과장해서 부풀려서도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그냥 홀딱 넘어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에게 빠져드는 이유는 이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욕망을 탁탁 건드려 주니까 이게 빠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하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이게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쪽에 있는 목사는 말씀은 바르게 전하는 것 같은데 별로 재미도 없고 무거운 얘기만 해요. 또 게다가 단벌 신사예요. 단벌 신사. 그리고 끼째째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거짓 사꾼 목사는 명품 양복을 쫙 빼입고 고급 시계를 딱 차고 고급 차를 몰고 다니고 또 설교를 하는데 성경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좋은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들었다 놨다. 자, 여러분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시겠어요? 자, 그렇다고 말씀 잘하시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는 목사님들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참 그렇게 참 어리석습니다. 자, 그리고 돈, 성, 권력 누구나 이 세 가지에 대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뺨 맞고 싶은데 딱 때려주는 것처럼 그 세 가지 욕망이 누구나 다 이 안에 있는데 그거를 딱 건드리면서 딱 자극을 하면서 봐라, 이게 믿는 자들의 축복이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추기니까 그걸 듣고 동조하면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잘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째로 이단들은 이 불안한 마음에 확신을 준답니다. 불안한 마음에 확신을 준다. 이게 뭐냐면, 자, 교회 목사나 장로 권사님들에게 딱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원시원하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님,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단한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딱 듣고, 자, 이거다, 이렇게 해라 라면서 탁탁 확실하고 아주 카리스마 있게 권위적으로 딱 답변을 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시원합니까? 그런데 그 대답이 신기하게도 자기가 딱 듣고 싶은 말을 딱 해주니까 거기에 더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실 상담을 요청해오는 분들 중에서는 정답, 진짜 조언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조언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찾아올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딱 오지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라면서 이제 좀 답답하고, 그런데 저쪽에 딱 가니까 그거야 하면서 얘기를 해주니 훌쩍 빠져드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소속감을 해소시켜줘서 이단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돼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단들이 이 부분에서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탈퇴한 한 신도가 있어서 물어봤대요. 신천지가 잘못된 거 알면서 왜 거기 들어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줬나요? 이렇게 오히려 되물었답니다. 아, 이 부분은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고 정말 시사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짓 확신을 심어준답니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짓 확신들이요. 자, 이단들은 만병통치, 만사형통, 소원성취, 사업성공, 건강장수, 자, 이런 사람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한답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지요. 자,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준다니까 거기에 빠져들면서 그걸 얻기 위해 돈도 갖다 바치고 집도 뛰쳐나가고 거기에 그렇게 몸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 이단에 빠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눈으로 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교주요. 교주가 하나님이고 교주가 재림예수고 교주가 보혜사 아닙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교주가 더 든든해 보이고 더 든든해 보이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이단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나 누군가가 스스로를 자기를 교주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성도들이 지도자를 교주화, 신격화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자, 왜 바보같이 이단에 빠져드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나도 모르게 이단적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뚱맞게 이단 타령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이단 문제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믿는지 정말 잘 체크해 보시고 바른 믿음,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쉬는 것 같았던 이때에 정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이제 다시 12월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 예전처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 바른 믿음, 바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같이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할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이렇다, 이단적인 사상이 어떻다라면서 좀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딱 맞추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만 나 자신을 보고 내 안의 욕망들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흔들리면서 이게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같이 시선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 영의 눈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정말 점점 자라고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채찍질하고 다시 한번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거짓, 이단, 사이비, 사상들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곳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께로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빗나가지 않고 곁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만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12월이면 하나님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전처럼 똑같은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는 더 나아지고 더 새로워지고 올바른 길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의 각 가정이, 우리의 각 교회들이, 우리의 각자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른 믿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6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우선적으로 주일 일부 예배만 시작하고 다른 예배들은 차츰 단계적으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지교회 소식입니다. 지교회 연합 여성수련회가 금주 27일과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우리 교회의 스페인어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강국 목사님과 조정현 사모님께서 사역 중이신 엘살바도르 순복음교회의 입당 예배가 오늘 22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두 분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많이 부흥하여 이렇게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엘살바도르 순복음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시간에는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예수의 보혈로 아픈 부위를 뿌리고 바르고 없사오니 아픈 부위를 예수의 보혈로 고쳐주시옵시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고침받아 힘을 내서 일어나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행하길 결단하며 오직 주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